모든 남자들 속에는 아직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사내아이가 들어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남자들 속에는 아직 제대로 성장하지 않은 사내아이가 들어있다. 남자들만이 그런 게 아니겠죠. 모든 여자들 속에는 아직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계집아이들이 들어있다라는 말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살면서 항상 깨닫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이를 먹는다고 어른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이만 먹었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정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나이는 먹었지만 마음 씀씀이는 생각하는 것은 아직 철이 없는 자기만 하는 애다 이런 겁니다. 40이다 50이다 60이다 70이다 80을 넘어섰지만 못된 애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잘 헤아리는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라 자기만 알아주기를 바라는 유치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자기가 그랬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도 죽을 때가 가까워 와서나 자기가 그랬다는 것을 깨달았으리라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애들한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알아들으라 한 것이지 주일학교 설교한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직한 고백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사실 이런 고백 제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요즘 자주 내가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생각하는 게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래도 덜 그런다 할 수 있겠지만 몇 년까지만 해도 운전하다 보면 나보다 빨리 가려는 인간들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나보다 빨리 달리는 인간이 다른 차가 있거나 빨간불에 서게 되면 내가 딱 옆에다 세우고 차 한번 쳐다봐요. 너 잘난 척했지만 여기까지구나. 그러고는 내가 틈이 나면 쏜살같이 달려가면서 내가 속으로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리고 밤에 자다가도 시주기주 웃어요. 아이고 네가 좀 나이가 몇인데 그 꼬라쓰냐. 내가 우스워요. 환갑을 넘어도 고등학교 때나 차이가 없어요. 못난 아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지는 게 싫어요. 목회하면서도 나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 철없는 짓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새벽 기도 시간에 혼자 시주기주 웃을 때 민망해가지고 교인들은 제가 앞에서 무릎 꿇고 있으면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다고 착각하는 분도 계실지만 많은 경우는 시주 웃어요. 하나님 이게 민망해서 이거 어떡하죠? 이러고 나 혼자 웃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없던 거로 합시다 이러고 그냥 졸고 있을 때도 있어요. 왜? 민망하니까요. 그래도 어쩌면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는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 10여 년 전만, 5, 6년 전만 해도 제 속을 들여보는 교인들 계시다면 아마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내 나이가 공자가 말하는 불혹을 넘고 지천명을 넘고 이순 무슨 말을 들어도 거역되지 않는 나이를 넘었다고 하는 게 공자의 나이인데 아직 내 인생 만족하지 못해 억울해하고 안다라는 어린아이가 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후년이면 만으로 목산수 바진도 40년이에요. 그 시간만 따지면 저도 굉장히 고참인데 내 속에는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있어요. 억울함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잠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누가 나를 모함하거나 음해하면 팍 터져 나와요. 복수심이 나와요. 가만 놔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아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속에도. 우리요 알고 보면 불쌍한 애들이에요. 다
뭐 아니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분일수록 더 그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부모의 사랑을 지금도 필요로 하는 어린애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린애예요. 나의 존재를 알아주기를 갈망하는 어린애들이에요. 더 먹고 싶어하고 더 가지고 싶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하신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죠. 왜? 나 같은 인간들을 초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미국 사회 문제를 지적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평가가 아버지 없이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 특히 사내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 그랬어요. 로버트 블라이라는 시인이면서 남성운동가가 어른은 없고 아이들끼리 다투고 있는 사회 시블링 소사이티라는 책을 한 30여 년 전에 썼는데 미국 사회 문제를 그렇게 지적했어요. 어른은 없다, 애들끼리 싸우고 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의 배경을 알아보면 가정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책임 없는 애비들이 아이들을 낳아놓고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아서 상처 입은 자존감, 분노한 사내 아이들이 그 문제가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아버지에게 분노하는 자존감에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도 건강한 가정을 세우지 못하고 분노하는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아빠 노릇하려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도 사랑 못 받았는데, 사랑이 뭔지 모르고 자랐는데 남편 노릇하려니 아무리 몸부림쳐도 힘든 거예요. 정도 차이일 뿐이지 남자나 여자나 다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힘자랑하는 어른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자랑하는 남자들 하나님 나라 별 볼 없다는 거예요. 돈, 명예, 권세 이런 물질의 소유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학교 가서 자랑하잖아요. 어른들은요 자동차 가지고 자랑해요. 아, 내 차 이거 좀 봐주지. 아씨 왜 안 봐주나 이러고 다니다니까. 아, 이게 집 샀는데 좀 봐주지. 이런 거예요. 또 자기 권력 힘자랑하는 사람들은 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엮기 들면서 아령 자랑을 또 이게 좀 봐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오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가져야 비로소 어른이 되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상처도 많고 분노도 있고 인생에 대한 불만과 두려움 있는 어린아이 같은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무비보셋 이야기는 참 슬픈 이야기면서도 인생 역전에 너무 신나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비보셋은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조나단,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참 우리 본문 보면요, 한 번만 무비보셋을 다리를 전당하면 되는데 13절에 가서 다시 또 확인 사살을 해요. 그렇죠? 아니 그 다리 전대는 걸 뭘 그렇게 자꾸 밝혀줘요? 어쩌면 그게 무비보셋의 자기 확인의 삶이었는지 몰라요. 남들은 신경도 안 써서 혼자 계속 자기는 다리 전다는 거로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던 건지 몰라요. 그런데요, 어렸을 때 사울 왕이 죽고 조나탄이 죽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부모가 놀라가지고 도망가다가 이 5살 때 이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갖고 다리 다친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무비보셋은 그것이 자기의 자화상이 된 거예요. 무비보셋은요 왕의 손자였어요. 패망한 왕가의 자손이에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dead dog이라고 그랬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찾아내서 자기 식탁에 밥을 먹도록 하고 옛날 사울 왕의 가문의 땅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왜? 다윗은 왕이 되고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요나단의 식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거예요. 요나단의 식구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비보셋을 찾았는데 자기 자신을 죽은 개와 같은 존재로 여긴 거예요. 근데 사실 다윗 왕의 입장에 보면 모비보셋은 죽은 개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가장 친한 친구 조나단의 아들이에요. 자기를 싫어했지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의 손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과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모비보셋은 왕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양다리를 다 저는 치명적인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버림받은 존재의 존재감이 그를 사로잡고 있지만 사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왕의 족통이에요. 족통. 다윗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혁명으로 왕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극과 극을 인생을 달리는 불행한 삶을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요, 아프기도 하잖아요. 다치기도 하잖아요. 망하기도 하잖아요. 실패도 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런 삶의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의 인생을 바라보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눈과 마음이 문제예요. 무비보셋이 도망쳐 살던 땅의 이름이 로드발이에요. 로드발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로는 노란 뜻이에요. 없다. 드발은 word, 대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the land of no communication이에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땅, 말을 할 수 없는 땅, 거기에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비보셋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갑자기 죽고 나니까 자기 잘못다고 유모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이 어린아이가 이 엄청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로드발, 그러니까 아무와도 말할 수 없는 대화가 불가능한 땅 살아온 겁니다. 부모가 죽고 나니까 커서 왕이 되었어야 할 존재가 죽은 개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나서 아무 말을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로드발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나요? 그런 땅에 살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무비보셋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에서인가 그 땅을 벗어나서 다윗을 향해 왔었어도 몰라요. 죽음을 각오라도 그랬으면 살 수 있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소유했던 가문의 모든 땅을 찾고 다윗 왕의 식탁에서 왕자의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육신의 상처, 마음의 상처, 인생의 좌절이 너무 커서 그 로드발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와도 말을 나눌 수 없는 땅에서 그냥 인생의 바닥을 헤매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왕이 될 수도 왕이 되었어야 할 존재, 그렇지 않아도 최소한 다윗의 은총을 받아 왕자처럼 살아야 할 존재였는데 로드발에서 죽은 개처럼 살아야 하고 있던 겁니다. 대화가 없는 땅, 말이 통하지 않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비보셋이 평생 성장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아마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죄책감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나를 이렇게 만든 인간은 누구일까?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잘못도 아니고 누구 원망하며 살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로드발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 왕의 초대를 임하면 되는 거예요. 오래전입니다. 청소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여러 패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중에 스쿨 소셜 워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아이들을 잘 키울까, 이런 세미나였어요. 어떤 젊은 엄마가 케이스인데 자기 6살 난 딸아이 문제를 상담하면서
얘가 학교 다니기 전에는 아주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말도 잘 듣고 행복하던 아이인데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웃지도 않고 말도 잘하지 않고 학교만 갔다 오면 뭐라고 야단치면 엄마는 뭘 알아?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오지를 않는다. 한참 있다 보면은 온몸에 물이 흥건히 적셔 있고 화장실에 물이 가득히 이렇게 흥건히 적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치면 자기 방으로 뛰어가서 엄마는 몰라 그러면서 나오지 않는다. 정작 그 아이 문제를 상담하면서 보니까 그 6살 난 아이가 집에서 자랄 때는 한국말도 잘하고 부모 사랑받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받고 있다가 갑자기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에게 영어도 잘 못하지, 백인 아이들이 주로 있는데 백인 아이들이 왕따시키지, 밀기도 하지, 인종차별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게 되는 상처를 받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야단만 치니까 화장실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자기 얼굴을 비누로 닦고 또 닦고 비누로 닦고 또 닦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하얘질까? 6살이면 한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천하가 무섭지 않은 꿈에 부풀어 자란 아이인데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못된 인종차별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에 첫발을 디디고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 물로 자기 얼굴을 닦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모는 부모대로 먹고 살고 아이들 키우기 힘들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정도 차일 뿐이지 그렇게 나름대로 아파하며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이민자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무비보셋의 로드발이란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같은 삶의 현실일 겁니다. 아프고 외로워도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그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말이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했어요, 무비보셋이. 근데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나름대로 정도 차일 뿐이지 모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장애 때문에 로드발에서 숨어 살고 있어야 한다는 비극이에요. 그래서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발휘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드발은 The place of no communication이면서 The land of lost and forgotten self and potential이에요. 말이 통하지 않는 땅이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린 땅이요, 자기 삶의 가능성을 망각한 땅이요, 이런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최초 왕의 유일한 생존자가 죽은 개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 여러분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요,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가정, 대화가 단절된 부부관계, 아무에게도 나의 문제를 말할 수 없는 세상, 그 속에 오래 살면서 육체의 장애가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은 개로 생각하게 되어버린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기쁜 소식이 뭡니까? 다윗 왕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급하게 보내어 그 땅에서 무비보셋을 끌어내옵니다. 왜요? 친구와 맺은 약속 때문에 그래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은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불렀을 때 자기 스스로 올 수가 없었어요. 그가 5살 때 입은 상처가 이제 성인이 되는데도 그를 몸과 마음이 못 움직이게 한 거예요. 왕궁으로 오라는데 자기가 아니겠거니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거니. 그것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내 자신의 존재 발견만이 아니라 내가 나이를 먹었어도 다친 아이의 그 상태에서 한 발짝도 발전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뭡니까? 그에게 도움의 손길이 종 시바를 통해 찾아온 것이에요. 시바가 안고 가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은 개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다윗이 사랑하는 친구 조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봤는데 얘가 장애를 가졌다 하는데 그 아이가 나는 죽은 개와 같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이놈아,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너는 천하의 귀한 요나단의 아들이다. 네 얼굴에 보니까 네 애비 얼굴이 똑같이 있는데 네 아빠가 얼마나 잘생겼어. 이스라엘의 최고의 미남이었단다. 네 할아버지가 나를 미워하긴 했지만 그분은 기골이 장대한 인간의 실력으로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남자였다. 얘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넌 요나단의 아들이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이 망각하고 있던,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확인시켜 주신 사람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난 시골 농업자학교 출신이에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촌놈이라는 열등의식을 못 버렸어요. 나는 의정부 출신인데 내가 있던 의정부 농업중학교에서 같이 간 애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내 짝이었던 아이는 포천 출신이에요. 포천.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촌놈이라고 애들한테 이렇게 욕 먹으면 나는 포천 애를 도촌놈이라고 욕을 했어요. 저 촌놈, 포천 촌놈이라고. 포천 촌놈이라고. 야 그러지 마. 그래도 난 포천에서 의정부로 유학 갔다가 서울까지 유학 왔는데 그러지 마. 얘가 항상 그랬었어요. 열등의식이었어요. 미국 와서는 더욱 그랬어요. 영어도 못하지, 키도 작지, 생긴 것도 뭐 그냥 진화돼서 다행이지만 별별 일 없었지, 집안에 돈도 없지, 아버지도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 로드발의 삶 가운데 살았지만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서 인생관이 바뀌고 자존감이 달라지고 천하의 귀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의 나 자신의 존재 발견만 아니라 내가 몰랐던 내 아버지 가족의 이야기를 저는 알게 됐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평양에서 혼자 올라만 이산가족인데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살아계시다 하도 불효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 소원이 뭔가 일기를 통해 알았어요. 이게 가족 찾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가족 찾는 걸 신청을 했어요. 이름을 쭉 썼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누구였고 살아계신지 돌아다 알 길이 없으니까 우리 큰아버지는 누구였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가족을 찾았다는 연락이 아니라 너가 찾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난 또 그러면 우리 일가 친척인 줄 알고 만났더니 아니에요. 김봉호 선생님이라고 오하이오의 한일회장도 지나고 의사 선생님으로 존경받던 분인데 저를 만난 거예요. 제가 이름만 들었던 어린인데 저를 만나면서 하시면 야, 네 큰아버지가 아무개인데 평의전을 그러니까 평양에 의과대학 나와갖고 평양에 진짜 잘 나가는 병원을 개업하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네 할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로 이렇게 훌륭한 분이셨다. 야, 네 아버지가 평의중이에요. 제 아버님은 평의중 다닐 때 얼마나 귀엽고 착하고 형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김 목사 네 얼굴에서 네 아버지 얼굴이 있다. 나의 몰랐던 가문의 뿌리를 알게 되면서도 인생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감사한 건 뭡니까?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다리가 고쳐져서 건강해지니까 데려오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멀쩡한 인간이 되어 오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왜? 왕이 불렀으니까요. 상처는 아물지 않고 그래도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는 버림받은 죽은 개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왕자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이
주인 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해요. 안 고쳐질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인생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요. 그렇지만 왕이 불렀어요. 왜?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친구와 맺은 약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내가 별볼일 없는 존재이지만 나의 아버지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가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안고 왕의 식탁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은 왕의 초대일 뿐입니다. 왕이 지키는 약속인 거예요. 내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죽은 개와 같은 존재처럼 우리 자신의 인생 바닥을 때리는 지경에 이르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 마음속에 계속 요나단의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양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살고 있던 땅 로드발은 그 사람이 처했던 삶의 컨디션, 상황이에요, 상황. 근데 무비보셋의 존재, 포지션은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왕자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인생의 컨디션이 우리 삶의 존재 포지션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인생의 현실 컨디션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도 여러분 장로라고 해도 아무리 아니면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저런 문제를 이런저런 부끄러운 아픈 컨디션을 가지고 다 있어요. 아무리 감춰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자꾸 감추면 무비보셋이 숨어 살았던 로드발 땅에 사는 겁니다. 주님께 내어놓고 믿을 만한 사람 찾아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통해 고침받아야 되는 게,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오래전에 가까운 선배들과 대판 싸웠던 일이 있어요. 시카고에 있을 때인데 감리교 연합회에서 성탄 축하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성만찬하고 연합 예배할 때는 가능하면 미국 교회에 있는 목사들, 그리고 웬만하면 여자 목사들, 그 해에 안수받은 사람들 세워서 성만찬 집례하게 하자 했더니 다 좋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해에 안수를 받고 성만찬을 집례하는 목사 가운데 여자 목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혼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이혼을 한 번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이혼의 아픔을 디디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예배 중간에 목사들이 날 나오라 그러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성경에서 제사장은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혼했던 여자가 성만찬을 집례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교단에서 다 안수 심사를 해가지고 목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서 목사 됐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막무가내예요. 어떻게 흠이 없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흠이 있는 것들이 제사장이 됐냐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건 잘 참는데 이런 것도 못 참아요. 결국은 내 삶에 그냥 흠 많은 나에 대한 그냥 또 한 맺힌 것까지 폭발을 하고 말았어.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이게 영시에다에 나오는 부드러운 목소리겠지만 화나면 또 굉장히 세요. 목소리는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들은 흠이 없어. 당신들은 흠이 없어. 당신 흠이 없어 목사 됐어. 이게 어린 놈이 막 대드니까, 도끼로 대드니까 그냥 가자고들 들어가시죠. 그 다음 주에 싹싹 빌면서 무릎 꿇고 하여간 그걸 다 했지만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분들이. 나는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난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30여 년 전 일인데 내가 양보 안 합니다. 태도는 내가 사과를 했어도 내용은 사과 안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흠이 없는 자가 제사장이 되라고 그랬다고 목사가 흠이 없어요? 제가 이래봐도요, 기독교 선교 100주년 때 표창 받은 사람입니다. 왜? 30여 년 전이지만
할아버지가 목사, 아버지가 목사, 내가 목사니까 기독교 100주년 역사 3대 목사가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3대 목사상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흠이 없는 인간이라고 상상도 안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요? 흠이 되게 많은 분이셨어요. 저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덩어리예요. 그래도 내가 목사 된 거를 후회하거나 남한테 내가 목사 안수 받은 걸 내가 부끄럽게 여겨본 적이 없어요. 흠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정신 나간 소리들하고 자빠졌어요. 흠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 살다가 별 목사들 헛소리하는 거 보면 정말 열받아가지고 30년 전에 열이 다시 났는데 지금. 흠이 많은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살게 된, 용서받은 존재들. 오직 은혜입니다. 율법을 은혜의 복음보다 앞세우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양보 못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어려움 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살 때가 있어요. 로드발이라는 땅에 숨어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 예수님이 다 찾아내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상처 그대로 가지고 아픔 그대로 껴안고 부끄러움 가고 그대로 간직하고 주님이 식탁에 불러주시니까 초대받은 거예요. 누가 우리를 끌어내요? 두 발을 쓰지 못한 사람 왕이 사람 보내 안고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존중받고 대우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혼이요? 어렸을 때 떨어져 다리를 잘못 써요? 젊어서 공부 안 하고 인생 개떡같이 살다 인생 실패했어요? 인생 멀쩡히 잘 나가다가 바람 펴갖고 동네 망신거리가 돼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민망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 초대받는 자격의 결석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고칠 것 고치고 회개할 것 회개해야죠. 그러나 사람이 회개하기 이전에 먼저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쳐주셔야 할 것은 다 고쳐주시지만 고쳐지지 않을 때는 다른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왕이 식탁에 초대했는데 수십 년 전 5살 때 나를 떨어뜨려 발을 못 쓰게 만든 그 인간 복수심에 사로잡혀 로디바를 떠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천하 잘난 인간 요단의 아들이면서 아직도 그 얼굴에는 그 아버지의 잘난 얼굴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죽은 개와 같은 자기 존재 한탄하면서 로드바를 떠나는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왕궁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윗 왕이 초대한 하나님 나라 만찬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은 개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천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내 과거는 물론이요, 내 삶 현실의 한계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예비하시고 축복하시고 초대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드바를 빨리 떠나게 하시고 무비보셋처럼 자기 과거의 신세 현실의 한계 때문에 자학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 열린 은혜의 세계로 뛰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